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못 줘요, 남에게. 자기는 뭐 실컷 써도 남에게는 진짜 못 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속에 결핍의식이 있는 거예요. 요걸 제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좀 미안하지만 속에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핍의식, 난 부족해. 이걸 가지고 있고, 그게 일종의 좀 안 좋은 말로 거지죠, 거지.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남에게 못 줍니다.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가진 것 많은데 남에게 절대 못 줘요. 나누지 못해. 어려운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니, 거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에요? 결핍의식,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네? 늘 부족한 거죠. 약한 사람 거 뺏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거지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을 해요? 늘 부족하다는데. 네? 가진 것이 작아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알면 정말 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때 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복이 완성돼요. 네. 사람들은요, 자꾸 부자를 보고 부러워해요. 부자를 보고 자꾸 부러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낙심을 해요. 와,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연예인들 간혹 가다 이게 뭐 TV에 이렇게 자기 집 소개 같은 거 나오면은 와, 그러잖아요.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그리고 또 연예인들 뭐 기사 같은 게 종종 나오는 게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어디다 강남 어디에다가 빌딩을 200억에 줬는데 뭐 몇 년 뒤에 400억이 됐다고 그러고 뭐 60억에 샀다고 그러는데 뭐 120억이 됐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지, 인기도 있지, 거기다가 돈도 많고 뭐만 투자하면 2배가 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부자를 보면요,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서 그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다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속에 결핍의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지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만족이 없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치 중독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느냐? 가난한 사람 줄 줄 알아야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고 나눌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에 뭐 장사를 잘했든지 뭘 했든지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예? 미국의 록펠러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부자라고 그러죠. 록펠러는, 지금 록펠러 재단이 있을 거예요. 장학금을 주고 뭐 구제하고 이런. 록펠러는 20세기 최고의 부자인데 서기왕이죠. 그 사람은 이제 54세인가에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54세. 그 사람이 산 거는 98세인가 99세까지 살았어요. 거기서 낫고. 근데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이제 포기한 거죠. 돈 많은 사람들 누가 뭐 의사가 뭐 가능성이 있다 하면 뭐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성경 기절이 이제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그때까지 살면서 뭐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으는 데만 한 거예요. 물론 그때도 교회는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러는 중인데 저쪽 병원에서 이제 저쪽에서 막 한쪽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애가 아픈데 수술을 좀 해주라. 돈을 꼭 드리겠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안 된다. 돈을 내놓고 수술을 내야 돈을 수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실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 아이의 수술비를 내줘라.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록펠러가 또 나중에 물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 어떻게 되냐. 그냥 다 낫다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희열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야. 이제 금방 자기는 죽을 목숨인데, 예?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안타까운 그 모녀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치료비를 줘서 낫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어려운 사람 돕기 시작한 거예요, 록펠러가. 예? 막 어차피 죽을 판인데 뭐. 그래서 막 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희열이 있었겠죠, 희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예? 복의 완성은 주는 건데 막 어려운 사람들 막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았죠. 그러면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98세까지인가 살았어요. 예?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는 것은요, 진짜 희열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예?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뭐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내 마음껏, 1000만 원을 내 마음껏 쓰는 것보다도요, 그 중에 10분의 1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그 기쁨이요, 비교가 안 돼요. 예. 우리는 뭔가 나에게 막 치장을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막 부어야 막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쁘다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기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교회를 다니는 의미. 교회를 다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들면 어때요?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나한테 관심을 갖춰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다 나랑 거리가 멀고, 그럴 때 진짜 이제 고통을 느끼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요, 그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막 막힌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행동을 하면요, 그때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막 죽을까 말까 이랬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사는구나 하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돕는 거죠. 제 얘기를 좀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유등천에서 옛날에 늘 아침마다 운동을 했는데 비가 오면은 이렇게 비가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저쪽 가장동 쪽에 한 800m 돼요, 거리가.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걷는데 끝무렵에 누가 똥을 싸는 거예요. 똥 냄새가 얼마나 맡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거 꺾어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갔다가 오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냄새를 또 맡는 거예요. 이걸 한 3번, 4번 내가 좀 생각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게 또 가는 거예요. 또 냄새 맡고.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야, 저거 내가 치우자. 내가 누군가 치우겠지만 누군가가 치우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면서 어떤 자식이 여기다 똥을 싸놓고 이 불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막 피트병도 있고 그래 피트병으로 떠서 버리기도 하고 막 물로 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여기 또 이제 우리 교회를 계단 올라오는데 거기서 진한 똥 냄새가 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이렇게 구석도 내보니까 누가 거기다 펑펑하게 쌓았어요. 그걸 보고는, 야, 진짜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 누가 좀 제발 좀 하면 좋겠다. 우리는 1층 화장실 안 가거든요. 근데 안 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 내가 하자. 그리고 이제 2개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쉽게 치웠어요. 한 번은 또 이제 고향이 우리 이쪽에 대림연립 살 때 그 오래되고 낡은 거기 사는데 비 오는 날인데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하니까 죽은 고양이가 있어요. 비 오는데 조그만데 사람들이 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 버릴 때가 있어서 거기다 버렸어요. 그 다음 또 며칠 전에 큰 고양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한복판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나는 고양이를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저거 치우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 애들이. 목 출렁출렁 무거운 거를 옆에다 치웠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닌 거를 치웠어요. 그 이제 최근에 얼마 전인데 우리 그 센터의 그 장독대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큰 게 죽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는지. 근데 진짜 치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방서에 한번 전화해봤어요. 이거 좀 치워줄 수 있냐. 그랬더니 소방서는 또 뭐, 그게 뭐 지자체 다른 데가 있고 또 알아보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옛날에 2번이나 쳤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을 치우는 사람은 또 기분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치우자 해서 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산에다가 버렸어요. 진짜 치우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해야죠. 우리 센터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차에서 뭘 어떤 사람이 쏟아가지고 막 올리면은 그걸 이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도와주면 금방이죠. 한 번은 금산을 갔다 오는데 뭐가 큰 물체가 도로에 있어요. 4차선인데. 그냥 나는 지나서 오는데 뭐 쇠 같기도 하고 뭐 큰 게 있어요. 근데 저게 가다가 보니까 나는 이제 뭐 갈 일이 없죠. 거기는 간혹 가다 가는 거니까. 근데 누군가는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차를 밑으로 돌려서 그걸 치웠어요. 근데 무겁지는 않은데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치우고 오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평생.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치움으로 누군가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치움으로 깜짝 놀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굉장한 그 영감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게 제 이제 삶의 어떤 중요한 그 모토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자. 예.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는 보통 누구만 위해요? 그냥 나만 위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반드시 복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나눠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를 다니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또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장애물이 참 많아요. 오해도 많고, 요즘 뭐 이제 사람들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을 보고 일반 교회로 이제 동일시하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의 분명히 누군가가 야, 요즘 교회 말이야, 그 못된 짓. 근데 그 이단을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최근에 알려진 정명석이나 또 그 뭐 안산의 어떤 그 KBS에서 제가 봤어요. 그룹홈인가 뭐 하는 마리 목사인데 제가 볼 때는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를 해요. 성을 착취하고 물질을 착취하고. 근데 형식은 목사라고 교회 형식을 띠고 찬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어떤 벌을 받을 것을 저는 이게 느껴져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죽어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장애물들이 많아요. 나는 그 정명석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1000명의 여자를 신부로 삼아야 된다. 아니, 10,000명.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추종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 나 그건 정말 내가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어리석은가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뭐 검사도 그렇고 의사도 있고 뭐 PD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왜 그 잘나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도 거기를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믿을까요? 그게 마귀에 씌워서 그런 겁니다. 그 정명석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마귀에게 씌울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막 교회하고
일반 그런 사람들하고 같게 봐버리는 겁니다. 예, 참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장애물을 몇 개를 건너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죠? 누가 여러분 집에서 교회 간다 하니까 그런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뭘 보면 알아요?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입에 막 거친 말을 해가면서 막 벌써 속이 얼마나 그 악이 가득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예? 사는 걸 보면 다 아는 겁니다. 행위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건데도 모르고 이단에게 빠지고 그렇게 유혹받고 만신창이가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것인지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근데 이 세상에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복을 난 안 받았는데요. 그러는 것 같으네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두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네? 두 발로 걸어오신 거 복 받은 거죠. 지금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난한 나라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없는 사람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계좌가 있는 사람이 제가 어디서 8% 이렇게 되는데 그거 진짜 맞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통장이 없어요, 계좌가. 네?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대단하죠. 우리 지금 옛날 불과 몇십 년 전에 봐도 우리 복 받은 사람인데,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복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그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쓸 것을 다 쓰고 남에게 절대 이제 그런 걸 봤나 봐요. 제가 이제 어떤 부부를 고마운 마음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뭘 살 때 그거 하나 더 사서 옆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줘도 될 텐데 사람들은 자기 거밖에 모른다는 거죠. 예, 좀 전에 내가 식사 대접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말도 맞는데 그럼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못 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을 복을 받은 사람은 흘려주는 사람이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서 복이 아니라 가져도 전혀 남에게 대해서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쓸 것 다 쓰지만 남에게는 난 일절 줄 수 없다. 베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 그 사람하고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때는 더 좋은 걸로 하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후자죠. 그렇죠? 예. 복은 나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행운, 그 다음에 행복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자기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아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정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주는 것만 신경 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제게 그럼 목사님 산수로 계산해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보다는 더 주고 축의금도 더 주고 조의금도 더 주면 내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가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걸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안 채워주셨어요? 저는 채워주셨잖아요. 예, 넘치게 채워주셨죠?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팔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나는 팔자가 이런가 보다, 운명이 이런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운명과 팔자는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날 때는 복가지 없는 놈이라고 하는 말을 한참 동안 들었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더군다나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충격에서 사람들은 거의 못 벗어납니다. 근데 저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복 있는 사람? 형제들에게 가장 잘해주고 부모에게 가장 잘하고 그리고 뭐 단순히 내가 뭘 있다가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내가 뭘 받은 게 많다가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을 경험하고 나눠주면서 내가 또 복을 받고 제가 또 복을 받았으니까 또 나눠줄 수밖에 없죠. 요걸 한 3년 전에 제가 갑자기 그 어떤 큰 수입이 있었어요. 4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요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거를 제가 이제 특별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아들들하고 너희들도 좀 이익 얻은 것 좀 해라 해가지고 7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뭐 했느냐? 그 선교사님들에게 나눠드렸어요. 한 14명 정도에게. 그 중에 어려운 분도 있고 하여간 그 돈이 선교지에 가면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그 사모님이 심하게 아프시다고 하는 분은 그분 이제 50만 원도 드리고 이게 돈이 뭐 종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게 돈 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 쓸 일은 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져요.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참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 사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만 어려운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이렇게 나눌 줄 알고 그런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복을 받고 계속해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도 제가 성경도 안 읽었어요. 그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다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면 모든 사람이 너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그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유통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유통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복 받고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